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한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강구한 대로 6월달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암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몇 반입니까? 1학년 2반. 손 흔들어 보세요. 손 1학년 2반. 없어요? 준비해주시고요. 시편 19편 7절 한절 말씀 방송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1학년 2반 나오셔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달 오랜만에 시작한 암송이라서 본문을 조금 비교적 쉬운 거를 좀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암송하는 게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마음이 안 내킬 때도 있지만 함께 우리가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몇 반입니까? 2학년 1반이요. 2학년 몇 살이 없어요? 마스크를 했다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다음 주에 2학년 1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절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어떤 것을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 노력한 것과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겨 있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들이 물부품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한숨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한 번만 일어나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분노와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텐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살기 좋을까요? 정말 이게 한 번만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정말 이걸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생각까지 이제 던지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억울해서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속을 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억울한 일, 이러한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은 아들입니까? 네, 100세. 100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함의 일에 불가능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은요,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땅,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땅을 향해서 이주한 땅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브엘라 헤로이라는 그러한 지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이었어요. 이 땅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은 척박한 땅, 정말 그 이삭이 이주해서 살아가기 정말로 힘든 땅이 바로 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이 브엘라 헤론이라는 곳에 이주하여 이삭이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듯이 바로 이 흉년이 드는 이 문제가 이삭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 브엘라 헤로이에 가기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 이삭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족들과 상당히 많은 종들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민족 대이동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삭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났던 그 블레셋 땅의 그 또 다른 이름의 지역의 이름은, 새로운 정착된 그곳은 바로 그랄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랄이 어딘지 모르죠? 목사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랄이라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 옆에 지금 있는 그 지역인데, 이스라엘 땅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지역이 그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그랄이라는 곳에 이 이삭이 그의 가족들과 그 종들과 그가 거느리고 있던 그 짐승들을 데리고 총이동하였다는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이삭은 이미 그 이동하는 그 순간,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특별히 이 그랄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어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얼만큼 큰 부자가 되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농사를 지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결실했던 그 결실이 몇 배였냐면 100배나 많은 결실을 그가 거두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농사를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100배의 결실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죠. 당시에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농사 짓기에는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기후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결실을 낼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결실을 못 맺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 땅,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 기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려 100배나 되는 그러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삭이 이렇게 큰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 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랄이라는 지역은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현지인들이 이 이삭, 다른 곳에서 와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이삭을 보니까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결실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많은 부를 그 땅에서, 자신과 같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삭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와,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찾아가서 이삭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 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말이 없어집니까? 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알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진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얘가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질투가 나고 시기가 생기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건데 이 블레셋 주민들도 똑같았어요.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현지인들도 이삭이 와서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를 다른 나라에서 왔던 그 이삭이 막 해내고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죠. 시기심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 현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그 이삭에게 또 하나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보면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이 그 땅 가운데 이 이삭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우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물이 참 귀한데요. 중동 지역에 가보면 이 물이 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삭의 시대도 똑같았어요. 이 우물을 파서 우물에서 물을 얻어야만 농사도 짓고 가축에게 물도 주고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일수록 자연스럽게 그 부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많은 우물들을 파놓고 그 우물들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삭에게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가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삭의 우물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 이삭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막아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의 우물, 두 개의 우물을 그렇게 그들이 못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의 우물들을 흙으로 막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삭에게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질투심이 생겨서 분노심이 생겨서 이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다. 이것은요, 그들이 그 정도 화가 났구나. 그 정도, 그렇게 정말로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게 다했구나. 라고 그렇게 흘려 듣고 지나갈 정도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요, 이 물의 근원을 다 빼앗는다는 것은 이 이삭의 가족들, 이삭의 종들, 이삭이 키우고 있고 데리고 있던 그 모든 가축들, 그 많은 재물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정말로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조금의 죄책감이나 조금의 미안함이나 조금의 그러한 마음의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둘렁거리 박힌 돌을 뺀다고 엉뚱한 곳에서 왔던 그 이삭이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여서 그 이삭이 데리고 있던 가족들과 종들과 짐승들을 모두 죽여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 이삭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이만큼 상당한 재력과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왕이었던,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은 그랄 지역의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이 잘잘못을 따져서 똑바른 판결,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이 이삭에게 그랄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같이 이제 이곳을 떠나라, 여기서 네가 살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이삭에게 아비멜렉 왕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 판결문이 내려졌을 때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이 살아서 그랄 지역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저 그 땅에서 우물을 파고 그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밖에 없었는데, 이 잘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삭의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이 그랄 지역으로 왔던 모습은요, 그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이주해온 땅이 이 그랄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약한 모습으로, 처음에는 정말 그 부족한 모습으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정말 그 많은 부를 이루어서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위치까지 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삭에게 일어나게 되었음을 처음부터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삭 결국 그 땅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모두 다 쌍수를 들고 이 이삭을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랄 지역에서 좀 떨어진 그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다시 그 많은 식구들과 종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랄 골짜기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삭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불평이나 불만이나 하나님께 따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정착한 그 그랄 골짜기에서요,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이삭의 종들이요, 그 지역은 원래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다시 파면 되는, 다시 그 우물을 사용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정착하게 되었고, 종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웬일입니까? 그 땅에 있던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의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모든 우물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들을 흙으로 메운 것처럼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우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다 흙으로 막아놓은 이러한 일이 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해도 너무한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그
이삭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목사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사람이 악하다, 사람이 정말로 악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아브라함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도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막혀있는 것을 보고, 망가져 있는 것을 보고, 이삭의 입술에서, 이삭의 그 고백에서 전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저들을 책임져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그러한 기도도 하지 않는, 그냥 그의 입술을 꼭 다물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왜 이삭은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삭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에게 엄청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그랄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 종들이요, 아브라함의 그 우물이 막혀있는 것을 보고 다른 그 골짜기에 가서 다시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지하수를 다시 개발하는 것을 관정개발이라고, 관정사업이라고 합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땅을 파서 물이 흐르는 그 길을 찾아서 우리 하늘 위로 솟구쳐 오르게 하는 그 작업 있잖아요. 그 작업을 오늘날에도 정말로 힘들게 작업을 합니다. 땅을 깊이 팠는데 오늘날에도요, 지하수가 하늘 위로 솟구치지 않고 땅만 그냥 파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이삭의 그 종들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서 다시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에게는요, 웬만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이 이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한숨을 돌리려고 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그랄 골짜기에 그 목동들이 찾아와서 이 물은 너희들의 물이 아니다, 우리의 물이다 하고 하면서 또다시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한 번, 두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와서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 목자들이, 이 그랄 골짜기의 그 목자들이 이 이삭의 종들에게 와서 이것이 우리의 물이다, 이것이 너희의 물이다, 이렇게 다투지 않는, 그래서 그 물이 솟아나오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왜 이 그랄 골짜기에 이 목동들이 더 이상 이 이삭의 우물을 막지 못했을까요? 이 물 흘러나오는 것을 그 이삭의 종들과 다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생각하기는 자기들은 물을 얻으려고 계속 맨날 물을 팠지만, 우물을 팠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 이삭의 종들이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물이 하늘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빼앗기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신의 길을 그냥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렵게 파놓은 우물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흙으로 메워지거나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꼭 붙들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것이 평소에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나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이삭과 같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때 진짜 믿는 사람과 믿는 척하는 사람이 완전히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이삭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많은 일들을 행하여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이 지금 좀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도 이삭에게 주셨던 그 믿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